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례가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표로 인치는 것으로 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거죠. 내가 너희 후손을,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살게 하고 또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 마음에 인을 친 것, 표시를 한 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하는 것으로 할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약속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태어난 지 이제 8일이 되면은 모든 남자아이들은 이제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할례는 남자 아이 성기의 끝에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 예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꼭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냐? 왜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애굽을 해외에 나왔던 1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는 전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지금 2세대가 들어간다는 거죠. 2세대는 만 20세 이하가 되는 그런 자녀들,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자녀들이 이제는 컸겠죠. 40년 지났으니까.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조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가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고 언약의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할례가 당연히 돼야지만이 그 약속의 땅이 할례 받는 백성들의 땅이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땅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표시가 없으면은 할례표가 없으면 그 땅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먼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은 그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여기 구절을 보면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이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을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멋있게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애굽 백성이 볼 때는 어때요? 웃긴 거죠, 맞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저렇게 멋있게 데리고 가더니,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가더니 광야길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춥고 떨며 살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인생들 가운데에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요, 할례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런 수치는, 이런 부끄러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례는 끊어내다, 잘라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원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경계선에 들어갈 때에 자동적으로 뭐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그 생애는 의미가 없는 생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허무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수고하며 살아도 그 생애 자체는 헛수고인 생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평균적으로 잘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 생활도 잘 합니다. 수고도 있고.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냐면은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는 뭐 좋은 교제도 있고 사귐도 있고 좋은 말씀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딱 여기 오니까 아주 환경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유익도 보고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니까 그 좋은 일에 자기 마음도 같이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그 인생이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칭송받아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 가운데에 섰을 때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병들 때, 때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이 내 눈앞에 보였을 때에 두려움 없이 내가 갈 수 있는 무엇인가, 이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인으로서 살아가더라도 이것이 없으면은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두려움 없이 해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 좋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사랑하고 재물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해요. 이 재물이 많다고 해도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그저 의식 없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뿐입니다. 돈 있으면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이요, 10년이면 다 허무해지는 것이 권력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어려워지면 다 떠나갑니다. 힘이 있을 때 사람이 붙는 거지, 힘이 없으면 사람은 다 떠나가기 마련이에요. 참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도와가면서 동정하는 것, 마음의 어려움이 되죠. 마지막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십자가가 없는 삶으로 마치는 것이 정말 수치고 부끄러움이듯이, 할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생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말씀입니다. 이 이것을 믿는 믿음의 인을 치는 게 할례예요. 네, 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것입니다. 세례가 그런 거예요.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확인합니다, 제가 그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약속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언약을 맺을 때 해주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동안 안심시켜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흔들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바꾸시는 방법이 없고 후회하시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 그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 내가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너희들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더라도 사실은 놓을 때가 많아요. 또 놓고 싶을 때도 많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내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맺는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백성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마지막에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데려가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수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내가 언약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할례를 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갔고 광야를 40년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 거기 가면 죽어. 그 사람들 보니까 등치가 이래. 성금 견고하고 무기도 세고 우리는 거지잖아. 우리가 언제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있어? 우리가 창이 있어, 총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우린 가면 뻔해. 못 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을 오늘 말씀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할례는 육신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 표피를 제거한다고 너희들이 할례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살가죽을 벗기는 것이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겉에 살가죽만 뺀다고 해가지고 벤다고 해서 할례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살가죽을 베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뭐라고 그들에게 지적을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육신의 가죽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라라고 말씀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께 속한 백성,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마음 가죽을 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두껍게 이렇게 싸고 있는 것, 그것을 벗기면 무엇이 나올까요? 마음을 벗기면 마음이 나오죠. 맞죠?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양심. 신약시대에 올라오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순 에이데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순은 함께, 데이시스 그러면은 알다, 함께 알다. 그러니까 양심은 함께 아는 거예요. 양심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나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돼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아는 것이 양심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양심은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를 번역하면은 마음입니다. 왜냐면요, 히브리인들은 영혼의 정수가, 마음이 영혼의 정수거든요. 거기에는 양심이 있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양심과 다른 자아들을 구분하지를 않았어요. 다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음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왕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음이 딱딱하다, 광철 같다 얘기하죠, 맞죠? 이건 어떻게 얘기해? 양심이 강철같이 단단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대로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부드러운 마음을 지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갑자기 마음이 흔들어지고 막 차분해지고,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단지 그 의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규범과 행동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의 규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양심이 닫혀있고 양심이 딱딱해져 있고 양심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것을 닫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양심은 우리 영혼의 경보기입니다. 경보기. 비행기가요, 가다가 앞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가다가 자동 경보기가 울립니다. 근데 이 조종사가 이걸 무시하고 꺼버리면은 반드시 그 비행기는 거기 산에 박을 수밖에 없어요. 고도를 높이지 않으면은. 우리 양심의 자동 경보기가 울렸을 때에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꺼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나가버리면은 그 영혼은 반드시 파산하게 돼요. 파괴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양심이 민감하고 양심이 날카로우면은 죄를 안 짓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죄는 죽지 않아요. 끈질기게 붙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갈 겁니다. 근데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의식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죄를 민감하게 느끼게 하고 이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심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회복되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사회에서 아주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그 양심에서 울려 나오는 자동 경보를 그냥 꺼버렸어요. 꺼버리고 한 번, 두 번 하면 그것이 완전히 딱딱해져 가지고 이제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례를 행할 때에 그 세례는 자기 양심의 어떤 그 할례를 행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례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세례를 정의를 합니다. 제가 어떤 분께 여쭈었습니다. 세례 공부를 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 말과 제 행동이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이 얘기를 해요. 제 말과 제 행동이 조금 조심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심을
하나님께 자기 양심이 자기 주인을 찾은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민감해지고 날카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자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자기 주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좋은 문화를 너희들이 창출해라, 그런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너희 할례받은 백성으로, 마음에 할례받은 백성으로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왜 이 순간에 할례를 명하셨을까? 제가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본문의 지금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지금 광야를 여행을 다 끝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고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까지 해왔어요. 가장 먼저 그 성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해줘서 긴장하고 있고, 거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쭈삣쭈삣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세를 몰아서 힘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불과 여리고에서 2km밖에 안 되는 그 지점, 길갈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다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무장해제. 보초병도 세우지 마. 다 무장해. 총 내려놓고 총 안에 있는 총탄 다 빼. 칼 다 빼. 체육복으로 갈아입어. 완전히 이런 건 똑같습니다. 앞에 적군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명령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은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 4일 동안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을 놀러 갔어요. 근데 세겜성에 있는 추장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 디나한테. 그리고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오빠가 몇 명 있어요? 12명 있거든요. 오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딸이 하나밖에,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동생이 나쁜 일을 당하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이 세겜 추장의 아들이 그러고 나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이 디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민족은 할례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같이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세겜에 있는 모든 성들,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남자들이 많아도 할례를 행하면은 그 두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모든 군사들을 전부 다 무장해제를 시키고 할례를 지금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들의 담력을 시험하는 걸까요? 믿음을 시험하는 걸까요? 이들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쳐들어오면 내가 다 무찔러줄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요, 순종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순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건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그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할례를 행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첩자가 2명만 나와도 자기들은 전부 다 끝이 나는데, 다 죽음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개미 하나도 와가지고 구경하고 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잘라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육신의 표피이지만은 이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선언이고 이것의 표시입니다. 반대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에 대한 표시가 바로 할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어지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육신의 아들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할례를 행해서 순종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삭만 약속의 아들이고 구원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그냥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의 힘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그 큰 가치를 발휘하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을 때에 거기에 동목은 다른 동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서 에덴 동산을 누리고 살아가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덕목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어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그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룩, 사랑, 소망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순종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묻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삶의 기초, 근거,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도 충분히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 실력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육신의 할례에서 마친 자들이고, 그것은 언약의 아브라함의 가족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외적인 할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순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적인, 내면에 있는 마음의 할례, 진정한 할례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가벼운 것이지만 엄청나게 위대하고 큰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